경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4월 소파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뭐냐면 제가 경산교회 주지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기도 사형감, 저기도 사형감. 오늘 사형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딱 알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손님이라는 걸 보면 아니까 정말로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국민적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삼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제목은 귀천인데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유명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 목소리 아주 낭낭하고 아주 이뻤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쪽 성대가 마비여서 목소리 좀 껄껄이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이 시의 클라이막스가 세 번째 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그러니까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소풍인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노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 훗날에, 진짜로 먼 훗날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들은 무슨 공장단식으로 옳소 그런 거 끝에 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멘이란 말이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먼 훗날, 진짜 먼 훗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참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내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이 되려면 말이에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그게 소풍이지. 집이 없으면 그게 어디 소풍입니까? 여러분 그 옛날 저랑 비슷한 연배나 저보다 형님, 선배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애들아 나가 놀아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네 아이들과 골목에서 열심히 놀잖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왜 치기로 다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땅 따먹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막 서로 핏대를 올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평 날라서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그럼 저녁이 되어지면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아니 게임을 할 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경쟁하고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다 손 털고 집으로 돌아가. 왜?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이 세상이 소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방황입니다. 방랑입니다. 일본 시인 고야바시 이사라는 사람은 저녁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일본이 벚꽃이 얼마나 아름드리 정말 탐스럽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짧은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저녁 벚고사. 집이 있는 사람은 인해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꽃놀이가 좋아도 밤이 되면 꽃보다는 집인 거예요. 돌아가야 할 집, 돌아가야 할 가슴이 있어서 떠난 그 여행이 소풍이 즐겁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노을은 처량한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봐야겠죠?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 지금 방랑 중에 계십니까? 소풍 중이십니까? 지금 방황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소풍 중에 계십니까? 하여튼 집은 있어야 돼, 집은. 그게 달동네 집이라도 있어야 돼. 자, 집이 있어야 된다. 동의되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저건 다 듣고 끄덕끄덕이죠? 과거에는요, 판자촌, 달동네, 서울의 봉천동, 신림동, 미아리, 청량리 할 것 없이 빼곡하게 다닥다닥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옛날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오. 흑백 사진인데. 저래 살았어요, 옛날에. 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다 이래 살았어요. 왜?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은. 필리핀 마닐라 거기에 가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 쓰레기가 막 야적장, 옛날에 난지도 같은 그런 막 야적장이 산을 이루었어. 보시면 저게 잘 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연기가 일어나잖아요. 저게 뭐냐면 쓰레기가 이렇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가스가 늘 저렇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역을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연기가 나는 산이라고. 근데 마닐라가 이제 이게 불명예스럽다 그래가지고는 다 이게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외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스모키 마운틴이 아니라 이게 계곡이 돼서 지금 스모키 밸리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집 짓고 살아요. 거기에 집 짓고 살아. 여러분, 이번에는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캄보디아에 가면 똘레샵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수상가옥이 있어요. 우리야 한 번씩 관광하니까 저기 가보면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러죠. 물 위에 둥둥 떠서 사는데 똘레삽이라는 그 호수에 무려 몇만 명이 그렇게 사냐? 10만 명이 그렇게 살아요. 놀라지도 않는다, 야. 경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물 위에서 둥둥 떠 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경남 남해에 가면 바다 풍광이 진짜 떨어지는 곳에 연예인 마을이 있어요. 그 옆에 가보면 독일인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쁘죠? 이뻐요. 그죠? 복잡한 도시 생활 싫다. 나는 한가로이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작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최초로, 공식 통계 최초로 평당 가격, 이게 평균입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이상 올라갔냐면 1억이 넘어갔어요. 또 안 놀라네. 야, 너 집은 얼마짜린데, 씨.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한강이 보여지는 그 뷰는 프리미엄으로 2억이 더 붙어. 서울 도곡동에 가면 타워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가 120평짜리가 있어요. 120평. 그러니까 아파트가 120평이니까 한 층으로는 안 되고 복층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집은 인테리어를, 벽 자체를 아예 통으로 수족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집이 한쪽 구석에 수족관이 있어. 야, 부럽죠, 그죠? 그거는 돈 내고 어디 가서 입장권을 내고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야. 진짜 부럽죠? 안 부럽나요? 내 혼자 부럽나?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집이든 저런 집이든 싹 다 몽땅 다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집이라고 말합니까?
장막집, 그건 무슨 말이에요? 텐트다. 몽골에 가면 있는 게르다. 지금 당장이라도 보따리 싸야 되는 그런 임시 텐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은 내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그 궁극적인 집이 아니야. 어떻게 텐트가 우리 집이야? 아니지. 대신에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영원한 집을 명확하게 발표해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돌아갈 집은 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다시요.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집에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그런 집이 있는지를 몰라. 그 자체를 몰라.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처음 교회 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장막집이 진짜 우리 집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 우리 육체 죽는 날이 온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말 정리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거 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야 다 알아먹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생이 아니니까. 다 아는데 정말 그 정도만 아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건 절반의 믿음이에요. 마저 보셔야 돼. 자, 장막집이 무너지면 시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보세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막 시시거리면서 막 그렇게 막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하더라도 해질녘에 엄마 목소리를 듣고 다 손 털고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서로 막 얼굴 붉히면서 막 멱살이도 잡을 것처럼 막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엄마 목소리에 다 털고 가버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애는 우두커니 빈 놀이터를 지켜요. 제 어릴 때 그런 애가 있었어요. 밥 먹자 다 가는데 얘 혼자 계속 흙만 발로 이렇게. 보육은 아이였죠. 돌아가야 될 집이 없으면 우두커니 빈 놀이터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알아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길이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배가 26척, 그 엄청난 배들 26척이나 꼼짝도 못하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겨우 한 척, 유조선입니까? 한 척이 뭐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공해상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해상에 그렇게 둥둥 떠가지고 이게 며칠이에요? 지금 몇 달째예요.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 뭐 다른 나라 국적의 선원들 뭐 그건 카운트하지 않더라도 그 26척의 우리나라 선원이 173명이 집에 못 들어가. 한 척이 빠져나와가 지금은 160명으로 줄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 집에 가는 길을 알아도 못 가. 왜? 막고 있으니까. 이란이 막고 있으니까. 전쟁이 막고 있고 그 수중폭탄 이런 것들이 위협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집, 그거 알아도 못 가. 가로막으면.
근데 뭐가 가로막는지를 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저기 보니까 뭐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고 말합니까? 뭐가? 너희 죄악이, 이놈의 죄가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들. 여러분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괜찮아 보이죠? 에? 감춰져 있는 죄들, 그 내면의 죄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에이, 목사 양반, 난 작은 죄는 있어도 그렇게 큰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늘 마음에 미움을 갖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설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 대답이, 다 갔어. 다 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 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어떤 바위든 간에, 울산 바위든 간에, 아니면 조그마한 조약돌이든 아니면 마사토같이 돌부스리 같은 그런 거라도 물에 넣어보세요. 다 가라앉아요. 다 죄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기에 충분한 죄예요. 여러분 이 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그대로를 잘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다음 주의 선물은 우산입니다. 누르면 켜지고 또 누르면 닫히고 막 이야기하는, 그렇게라도 한 번 더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예수 믿자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집, 영원한 집에 함께 가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랫동안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장례를 집례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에 장례가 100건이에요. 한 주에 한두 건은 무조건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갈 바를 알고 죽는 죽음, 갈 바를 모르고 공포 가운데 질려서 죽는 죽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미국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인데요, 제 경험이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가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암 투병을 앓았는데
자, 그때부터, 야, 암이라는 게 진짜 고약한 질병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말라 죽이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그전엔 잘 몰랐어요. 암투병을 하는데 진짜 막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나요? 얼굴이 해골이 되었어요. 그냥 해골에다 가죽만 더 있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보기에도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배는 이렇게 불러, 배는. 왜 그럴까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걸 또 복수를 빼낸다고 또 무슨 예를 들면 PT병 같은 그런 데다가 있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빼내고 그러면 좀 며칠 괜찮았다 또다시 배가 막 이만큼 산만이 불러오고. 권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한 번씩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하지 않습니다만 장례 순서의 마지막 순서가 뷰잉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관뚜껑을 열어놓고 조문객들이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 얼굴을 보면 딱 알아. 우와, 이야,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물론 화장도 하고 평소에 입었던 옷을 입혀놨긴 했습니다만 와, 이렇게 맑은 어떤 표정일 수 있을까? 천국의 소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반대의 죽음도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유가족들이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서 그 죽음의 공포 막 사로잡혀 있는 그 얼굴이 있어요. 유가족들이 통곡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 바를 분명히 알고 내 인생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도 그 집에서 맞아주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도 그 집에서 맞아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이 2025년 통계를 가지고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1인 가구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냐면 2인 가구, 3인 가구도 아니고 가구 형태 독보적인 1인데 36.1%가 1인 가구예요. 36.1%.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불 꺼진 방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덩그렇게 빈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다. 나는 사람 눈치, 주변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 편할까요? 처음 얼마나는 좀 편할 수 있어요. 자유로우니까.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죠. 고립감을 느낄 수.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막 제자들이 너무 걱정 근심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똘똘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영접한다고요? 누가 맞아준다고요? 영원한 집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또 내 인생 돌아볼 때 천삼병신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싶죠.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소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분명히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다? 시커먼 죄가 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